5월 27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무엘은 이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자신의 은퇴를 하는 그 고별 설교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행위가 하나님에 대한 배신 행위요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그리고 길갈에서의 대관식이 은혜롭게 잘 끝났다 할지라도 신앙적인 잘못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칫 전쟁의 승리라는 들뜬 기분에 휩쓸려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고 슬쩍 넘어가면 오히려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 말을 통해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던 것인지 얼마나 큰 죄악이었던 것인지를 우레와 비라는 징조를 통하여 깨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하나님께 우레와 비를 보내달라고 아뢰자마자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레와 비를 즉시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청원하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악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우레와 비를 보내신 하나님의 표적과 사무엘의 말이 그렇게 응답된 것을 보고 깨닫고 회개하죠. 이걸 보면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충고와 권면은 관계를 깨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무조건 그냥 넣고 넘어가는 건 진짜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표현 중에 은혜롭게 넘어가자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게 은혜로운 말 같지만 사실은 진짜 은혜로운 게 아닙니다. 지적할 건 지적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끝맺음까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그게 진짜 은혜로운 것이지 무작정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건 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은 왕국의 지도권, 지도자의 자리를 사울에게 성공적으로 이양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죄악을 결코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분위기를 싸늘하게 망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무엘의 이 쓴 충고는 진정한 사랑을 품고 있었기에 입에는 써도 몸에는 양약이 되는 것처럼 더 큰 성숙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지적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것이 쓰거나 아프다고 피하면 오히려 병을 키워서 병이 더 심각해지고 자칫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징계가 두렵다고 그냥 덮어버리면 오히려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공동체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신앙도 그래요. 자녀들이 시험 기간이라고 시험 공부하겠다고 주일에 교회 안 간다고 말하면 부모들까지 덩달아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결과 어떨까요? 당장에는 성적이 오를지 몰라요. 하지만 내 자녀의 영혼은 병들어갑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자기 이익을 위하여 세상으로 발을 옮기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성적이라는 눈앞의 이익 때문에 영혼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놓쳐버린다면 이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재수를 하면서 대입에 도전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형제는 주일 예배는 물론 교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시험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때까지 새벽기도에 참석하여 기도했습니다. 물론 평소에 공부도 열심히 했죠. 결과는 이전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청년이 얼마나 고맙고 기특하며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던 그 청년이 더 좋은 성적을 냈으니 앞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공부도 잘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적과 관계없이 주신 결과에 감사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 청년이 정말 고마웠고 또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장의 아픔이 있는 결단일지라도 그래서 나에게 손해가 초래될 것 같아 할지라도 그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회복하고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힘들어도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살고 모두가 살고 내게도 복이 되고 모두에게도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결단들을 행하는 성숙한 신앙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여 때로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잘못된 것을 덮어두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도와주시고 조금은 아프고 조금은 쓰려도 그러나 옳은 길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저희들 징계와 용서의 과정들을 끝맺음까지 잘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결국은 내가 살고 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픔이 있는 결단일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한다면 기꺼이 결단할 것을 결단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